오늘 말씀은 미스바 대성회입니다. 언젠가 나중에 한번 우리 안식일 대예배 시간에 함께 깊이 더 연구해 보겠지만 오늘은 말씀 그 자체를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오늘은 그래서 사무엘상 7장의 말씀을 가지고 미스바 대성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내받고자 합니다. 먼저 사무엘상 7장 12절로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한 주마다 이렇게 하는 거라서 다시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1장은 이 아이를 달라고 하는 이 아들이 없는 그 안나의 모습,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모습이었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2장에서 아들을 주셔가지고 안나가 뭘 불러요? 노래,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릅니다. 그리고 이제 자라서 사무엘이 예언하는 모습이, 그리고 그 예언, 첫 번째 예언이 엘리 가문의 심판에 대한 예언이었으면서 이 엘리 가문뿐만 아니라 이 엘리 가문을 대표하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이 엘리 가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예언을 하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심판의 예언이 4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엘리 가문의 심판과 더불어서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패합니다. 전쟁에서 패하면서 가지고 가지 말아야 될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가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깁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5장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언약궤를 다시 6장에서 다시 기랏 여아림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7장에서 미스바 대성회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언약궤가 돌아왔고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에게 다시 임하게 되었을 때 첫 번째 이루어진 것은 무엇이냐면 신앙 회복이었습니다. 신앙 회복이었습니다. 기랏 여아림 사람들에게 여호와의 궤가 옮겨졌습니다. 그리고 아비나답의 집에 산 꼭대기에 집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산은 구약 성경에서 산은 하나님의 성소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신의 산, 에덴 동산, 물론 이제 히브리어로는 에덴 동산이 산이라고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말 표현에 산이 되어 있으니까 산. 그리고 시온산. 이 솔로몬 성전이 세워진 그곳 시온산. 그래서 산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을 의미합니다. 근데 아비나답의 집에 들어왔는데 여기 그의 아들 이름이 누구예요? 엘리 아살. 엘르 아살, 엘리 아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같은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은 도우시는 분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도우시는 분이다. 1절에서 엘르 아살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도우시는 분이다. 근데 맨 마지막에 7장에 가면 무슨 돌을 세워요? 도움의 돌. 에벤에셀.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도우심이 앞에도 나오고 뒤에도 나옵니다. 하나님은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아들 엘르아살, 하나님은 도우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법궤를 지키는 아들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하나님의 궤가 왔고 하나님의 임재가 왔고 그것을 지키는 아들의 이름이 무엇이에요? 엘르아살.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이 여호와의 궤가 여기 기럇 여라림에 들어온 이후로 이 아비나답의 집에 들어와서 몇 년 동안 있었어요? 20년 동안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궤가 어디로 갔어야 됐어요? 바로 성전으로 갔어야 돼요. 성소로 갔어야 됐어요. 왜 못 갔을까?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옮기려고 하는 마음, 믿음이 아직도 다 회복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무시했던 마음을, 그리고 하나님을 몰랐던 마음, 우상을 섬겼던 그들이 하나님을 다시 사모하게 됩니다. 여기 2절 후반부에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말로는 사모한다, 이게 사랑한다 이런 표현이잖아요. 누구누구를 사모한다. 그런데 히브리 말로는 이 사모한다라는 말씀이 단순한 의미가 아니라 크게 울부짖고 과거의 잘못을 뉘우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행위를 의미하는 단어로 쓰였습니다. 나하라고 하는 단어. 다시 말하면 깊은 불순종에서 참다운 회개로 가는 과정을 그들이 경험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 사모하니라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께 말,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정말 뉘우칩니다. 회개의 단계로 접어드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회개 사모하니라라고 하는 이 나하라고 하는 단어가 다시 3절과 4절에서 설명이 됩니다. 참 성경 말씀은 이렇게 신기한 것 같아요. 3절에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나에 대한 설명이죠. 그죠? 하나님께 회개하려거든 하나님께 다시 돌아와서 정말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 돌아오려거든 무엇을 제거하고요?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우상을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다 그냥 치우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제거하라고 했습니다. 그들의 눈과 그들의 삶에서 완전히 제거하는 거예요. 부숴버리는 겁니다. 다 우상을 부숴버려요. 완전히 벗어 눈에 보이지 않게 완전히 형상을 완전히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우상을 없애고 하나님만을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려면, 진심으로 돌아가려면 영적인 것, 아니 우리의 삶 속에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다 제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을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나 자신도 포함해서. 어쩌면 나 자신은 나 자신을 섬기게 만들거든요. 그게 죄의 습성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건져내시리라.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우상을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블레셋의 공격 속에서 건져내시려 구원해 주시리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언에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이 바로 7장에서 성취가 됩니다. 왜 이 말씀을 7장에서 성취해 주셨을까요?
왜냐하면 각 시대마다 그러한 일들은 반복되고 또 반복되고 또 반복되어서 어디까지 반복되냐면 요한계시록까지 반복되는 것입니다. 우상을 제하고 창조주를 기억하여 그만을 섬기라. 몇째 계명이에요? 아니 몇째 천사의 기별입니까? 창조주를 기억하라. 예, 첫째 계명. 제가 이렇게 했잖아요. 첫째 계명. 첫째 천사예요. 여기에도 첫째 천사의 기별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아멘. 그들에게 있어서 진정한 개혁이 사무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개혁도 회복도 누구를 통해서만 가능할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모든 우상을 제거하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만 드리는 그러한 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가능한 것입니다. 사무엘은 그래서 이 사실을 이러한 것들을 본격적이고 공개적으로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에게 다 알리도록 그들이 알도록 공개적으로 말했습니다. 3절에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라고 했습니다. 모든 족속이 알도록 하나님의 기별을 전파한 것입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진정한 마음으로 회개와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려면 우상을 제거하고 마음을 어디로 향해야 돼? 여호와께로, 하늘을 향해야 돼. 그리고 하나님만을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 부조와 선지자 590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계실 때에 가르치신 것처럼 사무엘의 시대에도 실질적인 경건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신앙생활을 가르쳤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예수님 당시에나 사무엘 시대에나 동일한 가르침이 계속해서 그 시대는 상황은 다르지만 그 원칙은 변화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대도 마찬가지일까요?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는 신앙의 외적인 형식은 고대 이스라엘에게 아무 가치가 없었다. 그들도 현대 이스라엘과 동일하다.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가려거든 우리가 회개하며 우상 숭배를 제거하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해야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참다운 신앙 회복, 참다운 부흥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에 가득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여기 사무엘상 7장 3절의 말씀을 화인 여사는 이렇게 주석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다. 놀라운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그리스도인들 중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합니다. 우리의 창조주께서 우리에게 최상의 헌신을 요구하시며 제1의 충절을 원하신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약화시키거나 마땅히 그분께 돌려야 할 봉사를 방해하는 것은 무엇이다라고요? 우상이다. 여기 뭐라고 하냐면 토지나 집이나 상품이 우상일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약화되거나 아니면 그분께 드려야 될 봉사를 방해하는 것들은 모두가 다 우상. 우리가 접하는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순종해야 될 텐데 신앙 회복에 있어서 그 순종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십계명 중 마지막 6
계명을 지키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못하다. 우리는 온 마음을 다하여 주 우리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 모든 계명을 온전히 순종하는 것, 즉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물론이요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그것만이 하나님의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만족시킬 수 있다. 그런 것이요. 그것이 바로 순종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사람들을 이웃을 온전히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아름답고 진정한 우리의 생활을 회복시키는 온전한 순종이라는 것을 우리가 온전히 깨달아 알아야 하겠습니다. 부조화선지자 587쪽에는 저명한 이 현명한 자들은 이 신비스러운 능력 곧 그들의 지혜로운 도무지 대처할 수 없는 능력이 법궤와 같이 하나님의 능력임을 승인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백성들에게 우성을 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라고 권고하지 않았다. 똑같은 말씀, 이게 지난번에 살펴본 말씀인데 왜 다시 넣었냐면 6장에서 하나님의 법궤를 통해서 블레셋에도 똑같은 메시지가 주어졌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에게도 그 메시지가 던져졌는데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도 던져졌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블레셋 사람들에게도 똑같은 메시지가 그들에게 맞도록 그들이 이해될 수 있는 수준에서 하나님께서는 알려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따랐어요, 안 따랐어요? 따르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여기 증오했다라고 했습니다. 증오. 그러자 그들이 그 증오한 것들이 어떻게 됐냐면 나중에 보면은 여기 보시면 그 증오하는 마음이 나중에는 반역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부조선자 587쪽에 이와 같이 죄인들은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형벌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대항하여 싸우는 것이 헛된 일임을 깨닫는다.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에 억지로 복종할지 모르나 그 반면에 그들의 마음은 당신의 지배에 대하여 뭘 한다고요? 반. 결국 죄는 뭘 하게 만드냐면 하나님을 반역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첫 번째 부활을 경험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두 번째 부활. 우리가 만약에 이 땅을 살아가다가 이제 예수님 안에서 잠들게 되면 문제가 없죠. 왜냐하면 환한 빛으로 예수님을 얼굴과 얼굴로 볼 텐데 그렇지 않고 우리가 불순종하고 반역의 길에 접어들면 누구의 뒤통수를 보냐면 새까만 존재의 뒤통수를 보게 됩니다. 사단의 악한 영들의 뒤통수를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복종은 죄인을 구원할 수 없다. 인간의 회개가 간합되기 전에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복종해야 한다. 순종해야 한다. 즉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된다고요? 부드러워져야 한다. 하나님 왜 순종하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왜 하나님 말씀을 어기느냐? 청종하라, 청종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냐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냐면 네, 부드러워지고 하나님의 품성대로 그렇게 예수님의 품성대로 변화되기를 원하셔서 하는 것입니다. 드디어 미스바 대성에 그래서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을 어디로 오라고 했냐면 미스바로 오라고 했습니다.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32살쯤 된 사무엘이 영적 지도자로서 선지자로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그리고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미스바는 무슨 뜻을 지니고 있냐면 망보는 곳, 살피는 곳, 경계를 하는 곳,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미스바로 오라고 한 이 사무엘, 왜 미스바로 오라고 했는가? 사단의 죄의 침범을 어떻게 해야 돼요? 주의하고 경계하라는 의미입니다. 깨어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깨어서 주의하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일 금식했습니다. 그러니 기도할 때 뭐가 보이기 시작하냐면 죄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전에 한번 여기 안식일 대예배 때 기도는 죄를 그치게 하고 죄는 무엇을 그치게 해요? 죄는 기도를 그치게 한다는 이엠 바운즈의 말을 제가 몇 번 인용을 했었습니다. 기도하니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했고 죄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미스바 경계하는 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깨어 기도했습니다. 대회개 운동을 구군을 걸고 회복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신앙 회복 운동. 결국 하나님께 자신들의 죄를 고백합니다. 그리고 누가 다스려요? 하나님의 선지자인 사무엘이 다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종이 다스리는 것입니다. 여기 다스린다라고 하는 표현을 특별하게 썼어요. 특별한 단어를 썼는데 이 다스린다라고 하는 단어는 왕이 다스린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재판한다 의미입니다. 판단한다. 사사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고대 이스라엘이 경험한 것과 같은 참 마음에서 우러나는 신앙의 부흥이 필요하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참 마음의 부흥. 속 시원하면서 마음에 가졌던 모든 죄된 것들이 다 없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지는 경험, 그런 경험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합니다. 그렇게 되려면 무엇부터 해야 되겠어요? 여기 회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려고 하는 자들이 모두 내디뎌야 할 첫 계단입니다. 하나님께로 가기 위해서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겸비하게 하고 우상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할 때 주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의 구원을 나타내실 것이다. 부자선자 590쪽에 있는 말씀.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부흥을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부흥의 경험, 신앙의 정말 온전한 경험인 것입니다. 누구를 만난 경험이냐면 예수님을 만난 경험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상에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온전한 경험이 그제서야 펼쳐지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590쪽에 각 지파의 두령들의 협력으로 큰 무리가 미스바에 모였다. 이곳에서 엄숙한 금식을 실시했다. 백성들은 깊이 겸비하면서 저희의 죄를 자복하였다. 그리고 그들이 들은 교훈을 순종한다는 결심의 증거로 사무엘에게 사사의 권한을 주었다. 사무엘이 다스렸다라고 하는 표현을 여기 부자 선제에서는 사사의 권한을 그때 준 것입니다. 선지자의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무엘의 사사의 직분도 받게 되는 순간이 미스바 대성회였습니다. 예수님도 선지자로서 하나님께 보냄받은 생애를 이 땅에서 하시고 지금 하늘에서 뭘 하고 계세요? 중보사업. 중보하시는데 그 중보사업이
뭐와 관련되어 있어요? 재림전? 네, 조사심판과 관련이 있어요. 재림전 조사. 죄를 자복하는 일과 심판하는 일,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7장 7절로 9절에 그런데 이렇게 미스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런 전쟁 준비 없이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기 위해서 나왔는데 멀리서 블레셋 사람들이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여서 뭘 하는 것 같아요? 작당 모의를 하는 것. 자기네와 전쟁 치르려고 하는 것.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것을 듣고서 다 모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을 치려고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을 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어떻겠어요?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데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온 것입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자손들이 사무엘한테 여기 8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고 쉬지 말고 뭘 하라라고 했어요? 기도하라.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소서 하니 기도를 통해 그들의 소원을 구원을 여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7장을 접했을 때 무엇 해주시겠다라고 했습니까? 순종하면 뭘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구원, 건져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7장 초반부에서 전반부에서 이야기된 것이 바로 중반부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사람들 승리케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어떻게 됐어요? 부르짖어 우리를 구원하게 하소서라고 하니까 9절에서 사무엘이 먼저 뭘 하는 것입니까?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여호와께서 무엇 하셨더라? 응답하셨더라. 응답하셨더라.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을 구원케 하시는 역사를 경험케 하는 것입니다. 부조선지자 590쪽에 블레셋 사람들은 이 모임을 전쟁을 위한 집별로 오인하여 강한 군대를 보내어 그들의 계획이 성숙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을 분산시키고자 했다. 블레셋인이 접근한다는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몹시 두려워하였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를 하는데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하게 하소서. 쉬지 말고 너희는 기도하고 사무엘에게 당신은 쉬지 말고 기도하고 우리를 구원하게 해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미스바 대성에는 성령의 역사요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10절과 11절에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에게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뭐한지라?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아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백갈 아래에서 이르기까지 쳤더라. 그들은 아무런 무기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치기 우레를 바라시니까 어떻게 됐어요? 와, 칼을 놓고 무기를 놓고 도망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셨어요. 하나님이 도우셨어요. 하나님이 도우시면 패배에서 승리로, 전쟁에서 평화로, 두려움에서 기쁨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고난에서 은혜로 바뀌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어린 양을 번제로 드리고 있을 때에 블레셋 사람은 싸우기 위하여 다가왔다. 그때 불과 연기와 우리 가운데서 신의 산에 강림하시고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요단강에 길을 내셨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다시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셨다. 우리 성경 말씀에는 번개로 이렇게 임하셨다라고 합니다. 부조 선제는 더 자세히 나오죠. 불과 연기와 우리 가운데서 신의 산에 강림하셨던 그 하나님, 불과 연기와 우리, 그러니까 어때?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핵폭탄 정도가 떨어진 거예요. 거기에 막 폭탄이 팍 떨어지니 사람들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죽고 막 도망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맹렬한 폭풍이 진군하는 군대를 쳐서 땅은 강한 전사들의 시체로 덮였다. 아무리 우리 믿는 사람들을 사단이 공격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시면 어떻게 돼? 마지막 중보자 없는 그때에 우리를 사단이 내 대리자들이 우리를 막 칼로 공격하고 무기로 공격하려고 할 때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그 무기가 뭐가 돼? 지푸라기가 된다고 했잖아요. 그 역사가 지금 미스바의 대성에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이 쫄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겁에 질려 말없이 서 있었다. 쫄아가지고 막 들떠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기도 없고 군대 이게 채비도 안 갖췄는데 공포심에 사로잡혀서 막 그들의 원수의 사륙을 바라볼 때 그들은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회개를 간합하셨다는 사실을 그제서야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한 것을 하나님이 간합하셨구나, 받아들이셨구나. 그래서 이 준비되지 않은 전쟁을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몇 년 동안 블레셋 사람들이 공격을 못했냐면 20년 동안 사무엘의 이 다스리는 그때 동안 블레셋 사람들이 한 번도 쳐들어올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장소가 바로 법궤를 빼앗겼던 그 전쟁의 장소였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임하시면 패배를 승리로 이끄신 것입니다. 놀라운 경험. 하나님은 정말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각 개인과 마찬가지로 민족들에게 있어서도 하나님을 순종하는 길은 안전과 행복의 길인 반면 범죄의 길은 그들을 재난과 패배로 인도할 뿐이다.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될 분명한 교훈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따르는 자들의 길은 안전과 행복의 길. 자신이 생각대로 이 죄의 길로 세상의 길로 가면 무엇과 무엇이 재난과 패배로 인도할 뿐이다. 기억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무엘의 1인 정치가 마칠 때까지 무엇을 누렸다고요? 평화를 누렸다. 사무엘은 누구를 상징합니까?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사사인 동시에 제사장인 동시에 선지자였습니다. 예수님도 선지자인 동시에 왕이시며 사사로서의 재판하시는 분이시며 또 이 선지자의 역할을 하신 선지자, 왕,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제사장, 죄송합니다. 제사장. 이 세 가지 역할을 하십니다. 제사장, 선지자, 왕으로서의 역할. 사무엘은 제사장, 선지자, 사사의 역할을 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빨리 마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우리가 읽었던 12절과 14절의 말씀,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하나님 여기까지 패배의 장소에서 하나님 승리케 하신, 이게 도우셨다는 말이 패배에서 승리케 하신다는 말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죠? 죽음에서 생명으로, 죄악에서 다시 의로, 두려움에서 기쁨으로, 전쟁에서 평화로. 그래서 14절의 맨 끝에는 평화가 있었더라라고 했습니다. 평화가 있었더라. 하나님은 여기까지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늘까지 가는데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세요. 에벤에셀의 하나님이세요. 끝까지 책임지시는, 거기까지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무엘은 그때 일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 미스바와 센 사이에 큰 돌을 기념비로 세웠다. 사무엘은 이것을 에벤에셀, 즉 도움의 돌이라고 부르고 백성들에게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하였다. 얼마나 값진 승리의 기도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에벤에셀의 경험을 온전히 하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할 것이며 마지막 구원받는 그 순간에도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신 예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무엘상 7장 12절의 말씀의 화인 여사는 이렇게 주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도우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 도움의 손길을 우리의 마음에 생생하게 간직하도록 노력하라. 우리의 행동이 또 한 번이라도 이기심의 발자국을 남기지 않게 하라.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내 사는 나를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십니다. 드디어 사무엘이 사는 동안에 이스라엘이 그들을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다스리는 동안에 여호와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습니다. 여기 운외창천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구름 너머에 파란 하늘. 비가 와도 구름 너머에는 뭐가 비치고 있어요? 햇빛이 비치고 있습니다. 절망 속에서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이 땅은 언젠가는 예수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바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그분이 오시기까지 이 운외창천, 영원한 햇빛 대신 그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곳에서 언제나 함께 하시며 저희들을 사랑하시기에 늘 곁에 계셔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그 에벤에셀의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도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이 온전히 변화되어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시는 놀라운 변화를 저희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미스바의 그 놀라운 경험이 오늘 우리의 경험이 되고 우리 김포교회의 경험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이루어지는 우리 김포교회와 우리 성도님들 가정 개인이 모두 축복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주의 귀한 천사가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옵기를 우리를 심히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